최근에 이런 내용의 뉴스를 봤었습니다. 전철역에서 시비가 붙어서 이제는 고성이 오고 가고 이렇게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한 청년이 그 사람을 꼭 안아주면서 그 사람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자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 사람은 이내에 잦아들었고, 또 그 안아준 청년과 함께 토닥토닥 하면서 그 순간을 넘긴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를 봤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 사람은 전에 같이 공부를 했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목사님이 되었을 텐데, 그 전도사님과 함께 공부를 했을 때 이야기인데,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끝내고 저녁 혹은 밤이 되는 그 시간쯤에 함께 오늘도 고생했다, 수고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지하철역으로 내려갔는데, 한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저희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뭐 하는데 지하철을 타냐? 술 마시러 가냐? 뭐하러 지금 어디로 가냐? 너희 부모는 알고 있냐? 너희를 낳고 술을 마시러 다니고 지금도 자기 개발할 시간에 정신이 있냐 없냐? 너희들 한참 잘못됐어도 잘못됐다. 그러면서 훈계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마스크를 2년 넘고 3년째 되는 2월 달에 이렇게 벗었는데 썩 인상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살이 많이 쪄서 금옥에 오니까 인상이 좋다는 말을 너무 들어가지고 이분들이 거짓말을 한가 싶기도 하고, 당시에도 제가 하관이 좀 튀어나와서 가만히 있으면 화난 표정이거든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화난 표정입니다. 그런데 저 화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그때도 그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를 보시면서 야, 너 화났어? 지금 화났는데요. 그렇게 보고만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무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무리에게도 시비를 걸고 고성방가하면서 막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는데, 그때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그 전도사님이 그 아저씨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토닥토닥이면서 힘내시라고, 화 푸시라고, 오늘 뭐 어려운 일이 있으셨냐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인생이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토닥토닥 이어주니까 그 아저씨가 화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뭐 하는 청년들이냐? 공부하는 청년들이다. 대학원 입시를 앞두고 있다. 저기 위에 있는 대학원이다. 그랬더니 전도사님들이시군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방에서 주보를 꺼내며 제가 어디 교회 집사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주보를 넣고 막 뒷걸음질로 도망가셨습니다. 근데 그 술 취한 그분이 가시고, 저는 그분 보면서 물론 화가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공부하고 왔는데 뭐 술 마시러 간다고 그래? 그러면서 속마음에서는 사실 화가 났거든요. 근데 그 안아준 분에게 어떻게 화날 법한 상황인데 그렇게 안아줄 수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내서 뭐예요? 화내면 죄밖에 더 짓습니까? 그래서 안아줬답니다. 굉장히 놀랬거든요. 참 대단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아저씨를 안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한 그분, 오상원 목사님 잘 지내죠? 아마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38년 된 병자에게 너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병자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대답을 하지 못했던, 그 틈에 예수님은 이미 피했던 그 이후의 일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해서 너가 병이 완전하게 치료되었으니까 앞으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더 심한 것, 즉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인즉슨 그렇다면 죄로 인하여서 병이 생겼단 말인가? 초기 유대교의 견해에 따르면 질병은 죄의 결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용서 없이는 건강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성경 본문에서는요.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질병은 죄의 결과다라고 말을 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고통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임신하는 고통과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신명기 28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불순종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으면 각종 질병으로 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혹은 유대교의 그 견해들로 추측해 본다면, 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말로 추측해 본다면 38년이라는 긴 병은 아마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죄로 인해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치료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혹 또 죄로 인해서 병이 재발할까 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서 죄를 범치 말라라는 본문의 원어의 기본 의미는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 즉 관역에 빗나가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면, 반대로 관역에 명중을 시키는 모습은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관역에 명중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올림픽인 효자 종목인 양궁을 떠올리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1점부터 9점은 쏘기가 굉장히 쉽죠. 물론 9점도 8점도 잘 쏜 것인데, 관역의 중앙에 맞추는 10점보다는 1점에서 9점을 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10점을 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 화살 한 발 한 발에 웃고 우는 짜릿한 경기가 이 양궁인데, 굉장히 10점만 쏘는 게 어려운 경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죄가 그런 겁니다. 관역에 비껴가는 것도 관역에 맞춰서 낮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죠. 반대로 죄를 짓지 않는 모습, 관역에 명중시키는 모습은 어렵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죄를 짓지 않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자복했을지라도 나도 모르게 또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질병을 유발하는 데 큰 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죄에 민감해져서 죄를 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생각하고 죄에 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고쳐준 이가 몰랐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에게 가서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분명 누가 고쳐준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너 병이 완치됐으니까 앞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줬구나,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안식일에 나를 고쳐준 사람이다. 그래서 드디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찾던 사람이 눈앞에 서 있습니다.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자신들의 그 미시나라는 율법 중 39번째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이 그리고 이 때문에 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즉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운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들은 율법을 어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 모습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봤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최고 판단 가치 기준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줬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박해하다라는 원어의 뜻이 몰아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병을 고쳤구나 안 그 동시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몰아내기 위해서 힘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7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의 이 선포는 그때 당시에 있던 유대인 혹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극도의 흥분 상태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도 아니라 내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데 당시에 내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들을 충분하게 자극시킬 만한 단어였거든요. 이 단어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라는 호칭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칭한 이 의미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또 자신의 사역의 일체성을 밝힌 것과 더불어서 자신이 함께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했다. 창세 전부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영광을 누리던 그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급의 존재, 이 말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화가 극에 달할 만한 발언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단지 세상을 향한 일을 쉬실 뿐이고 의로운 사람들을 상 주시고 죄인을 벌 주는 일은 쉬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생각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굳이 안식일에 사람을 구했다, 사람의 병을 치료했다라고 박해하고 몰아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안 그래도 안식일을 범해서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물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인정을 하는 유대인들이었지만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다짜고짜 와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썩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그때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성모독을 하는 그 모습, 이제는 박해함과 쫓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이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고 또 신성모독을 해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임을 당할 만한 큰 죄를 범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선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죄의 종류가 두 가지인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자범죄는 생활을 하면서 짓는 죄들을 말하는 겁니다.
원죄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태어난 것이기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죠. 그렇다면 자범죄, 어떤 것이 자범죄에 속하는가? 서론에 함께 공부했었던 전도사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께 비춰봤을 때 기뻐하지 않으실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인생의 모토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술 취한 아저씨가 있을 때 화내봤자 본인이 그냥 죄 짓는 모습일 뿐이니까 그냥 화내지 않고 그를 꼭 안아줬던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죄도 그 전도사님의 인생 모토와 같거든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에 빗대어 보면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십계명을 들 수 있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만은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10계명,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야만 합니다. 10계명을 지키기란 언뜻 보면 쉽잖아요. 다른 신을 우상으로 두지 말고,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도 공경하고, 살인도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어찌 보면 웬만하면 다 지킬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게 10계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10계명만 지킨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들을 빗대어 보고 지켜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진짜 못하는 서로 사랑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범사에 감사하기, 혀를 조심하기, 등등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10계명도 10계명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꼭 그 일들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죠. 예배와 찬양,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삶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만 말씀을 진짜 목숨 걸고 지켜내겠다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말씀에 빗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을 쉽게 보았다면 큰 오산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셨습니까? 어느 성경을 빗대어도 예수님은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인자를 예수님으로 지칭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죄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시지 않냐, 주인이시기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운 그 법,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도 잘못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된 모습을 보인 사람은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사칭한다고 한 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죄, 예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키는 그 율법에 따라서 정죄한 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마냥 생각한 이들이기에 이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에 빗대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내 삶은 어떤지,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죄에 과연 민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게 죄인가?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경계조차 알지 못하는 둔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죄로 단정 짓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봐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만 하겠습니다. 현 시대가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그 불법과 편법이 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법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여튼 불법인데 자신에게 빗대었을 때에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빗대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빗대었을 때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죄의 길인지 빗대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샘같이 흐르게 하겠다던 그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마르지 않게 삶으로 보여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작은 일 하나라도 말씀에 빗대어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들은 행동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지만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